1월 12일 이런시아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34편 지어구주 어머니 영에서 지어구주의 회로들, 또 영의 봉사, 또 이 부분에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2장의 신성한 봉사자의 본성을 잠깐 리뷰를 하고 또 3장도 리뷰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2장에서는 그 창조 어머니 영이 이제 창조들과 협동한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창조 아들과 협동에서는 그 생명 창조 또 광범한 업무 어머니 영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 또 관리 이런 부분들에서 창조들과 협동을 한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근데 창조아들이 메스터 아들로 승격될 때, 이 부분은 이제 아들이 7번 수혈을 마쳤을 때를 나타나는데, 이럴 때 이제 뚜렷한 어머니 영의 그 성격자로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뚜렷한 그 어머니 영에 대한 그 인식이 되는 거,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 이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창조영의 그 임무라든가 사역 부분을 보면은 무한한 영의 모든 물리적 통제, 속성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반인력 자질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부분인데 일단 물리적 통제 부분, 그리고 또 마인드 인력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창조 어머니 영의 임무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 창조 어머니 영의 그 본성, 신성한 봉사자는 창조 어머니 영이죠. 본성은 그 각 메스터 스피릿 한 번에 담긴 그 무한한 의의 본성과 특성. 오르본톤, 우리가 속해 있는 오르본톤 추주 같은 경우에는 그 메스터 스피릿이 아버지, 아들, 영의 속성을 담고 있어서, 우리 초우주는 이제 세 분의 그 삼위일체 신들의 세 분 속성이 다 반영이 됩니다. 또 창조아들과의 공동 책임은 이제 뭐 창조, 생명 창조, 또 양육, 관리, 그다음에 또 영의 자손 하면은 세라핌이나 수호천사가 되겠죠. 인간 존재 수혜를 더욱 접근한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속해 있는 오르온톤 초우주의 그 미래는 이 세 분의 속성이 아버지, 아들, 영의 속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창조로 진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오르온톤 그 메스터 스피릿은 그 일곱 메스터 스피릿 회의를 할 때 수장이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르몬톤 조주는 신들의 통합된, 완전히 조율된 그런 거기 때문에 미래 영원한 시대의 초월적 발전이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을 이 장에서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3장의 시공간의 아들과 영에 대한 부분 리뷰를 한다면 그 퍼스널리티의 시공간 한계성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창조형 같은 경우는 공간 제약은 없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다. 공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지역 우주에서 더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마인드 사역에서는 시간이 이제 고려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라시아서를 읽을 때 참 이해되는 부분이 금방금방 이해되지 않는 거는 바로 이런 마인드의 어떤 사역의 그 시간 제약 부분. 근데 이제 그게 뭐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네.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가 이제 보조지성령 부분이 이제 나올 텐데요. 보조지성령 부분에서는 그 직관의 빨리 깨치는 영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 보편적인 어떤 그 인간 삶에서의 삶에서의 필요성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그 시간구의 마인드 필요성이라는 건 지역우주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영적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영기능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바로 태어나면 바로 이제 이 지역우주 회로에 등록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마인드가 시간이 제약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제외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순수형의 그 기능, 시간 초월 이런 순수형에 대한 기능은
어머니 영의 순수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시간의 제약이 초월한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음. 그리고 또 시공간에서 창조아들 부분도 이제 나오는데 이분은 또 창조아들은 시간 제한은 없어요. 시간 제한은 없는데 공간 제한이 있는 거죠. 두 군데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 진리령을 보내실 때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내용을 한 이유가 이제 이런 내용, 이런 그 본질 면에서 얘기를 하셨던 거고요. 시공간에서 창조아들과 창조형의 협동을 보면은 서로 간에 이제 시공간에 그 시간 한 분은 시간의 제약이 있고 한 분은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보상을 한다는 거죠. 두 분이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 이제 하나가 될 때 또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근데 이제 그 특이한 거는 우리 네바돈 지역에 이제 노르본톤 추주의 그 지역 우주가 한 10만 정도가 된다면 각 그 지역 우주에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역을 이 창조의 영역 공간 의식으로 영역이 결정된다. 까지 이제 했습니다. 다음 그 지역 우주의 회로들인데요. 이 이미지가 상당히 아주 적절하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삽입을 해봤는데, 이 오디오에 나오는, 유튜브 오디오에 이제, 어, 만들 때 직접 삽입을 해본 건데,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지는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아주 촘촘하게, 우리 우주 회로들이, 돼 있고, 맞아. 우리 우주 회로다, 그러면, 어, 그 세상, 우리 그 동물적인 자연에서 볼 수 있다면 그 거미줄 같은 그런 부분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은 회로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 소리가 나옵니까? 소리 안 아니요. 나오죠? 소리 안 들리시죠? 네. 네, 잠깐만, 이걸로 들어가 볼게요. 네바돈 지역 우주에는 다음 세 가지 뚜렷한 영회로가 있다. 1. 창조 아들이 수여하는 영, 곧 위로자, 진리의 영. 2. 신성한 봉사자의 영회로, 곧 성령. 3. 지성사역 회로, 어느 정도 통합된 활동이지만 7 보조 지성형들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다. 네, 네바돈 지오구제 그 세 가지 영 회로에서 나오는데 일단 진리의 영, 성령, 마인드, 보조시 성령이겠죠. 근데 우리가 영 그러면은 음, 진리의 영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고 그래서 이 영어로 이렇게 스피릿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그 하나로 쓰거든요. 근데 본질은 다른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진리령이나 성령을, 뚜렷한 구분 없이, 보통 쓰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또 이분들은 합동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이 부분에서는, 그 본질에서는 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94편에 잘 하회가 돼 있지만은, 일단 이건 미가엘의 영이기 때문에, 창조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어, 미가엘을 미가엘의 가르침이라든가, 미가엘의 영이죠. 그리고 성령은 이제 봉사자, 어머니 영의 회로인데, 본질이 좀 다르죠. 어머니 영이 우리가 이 편에서인가요? 지금 봤을 때, 어머니 영의 인물을 보면은, 물리 통제라든가 마인드, 에 치중돼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 영이 그 인물을 보면은. 그러면 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성령이 이제 회로가, 어, 기능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르게 미가엘의 영, 진리의 영의 회로는 무엇인가? 미가엘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은 미가엘은 주로 이제 사람의 그 성품을 고귀하게 발전시키는 상승자 성품을 이제 퍼서널리티를 좀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성 마인드 사역회로하고 또 보면은 보조지성령들의 기능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성령과 마인드의 왜 두 가지를 다 명시를 했는가, 이 부분인데, 우리가 늘 이제 관과되는 부분이 물질 인력이거든요. 물질 인력이 이제 이 어머니 성령의 그 회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어머니형의 그 공간 대신 지역의 경계선이 있고, 또 이 물질 인력이 안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공간 속에서 많은 에너지를, 뭐 태양 에너지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섭취하고 또 살잖아요. 그리고 또 에너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이 마인드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리를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제가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이 마인드, 이 지성 쪽 부분, 이 마인드, 지성 회로 쪽은 이제 이게 보조시성령들과 마인드 사역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인간들에게 쏟아지는 보조지성령들이 있는 반면에 또 우주에는 또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 우리가 지금은 또 체계로 가잖아요. 체계 별자리, 또 셀빙통, 이런 또 마인드 사역 회로가 또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활동하는 기능이 이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마 분리해서 이제 개념을 정립을 했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회로가 있다. 좀 구분점을 좀 이 세 가지 회로도 약간 본질적인 부분이 다르니까, 그 다른 부분을 한번 개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바돈 지역 우주에는 다음 세 이게 가지 이제 뚜렷한 나오네. 잠깐만요. 그러면 4.1 나오고, 그렇군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창조 아들들은 여러 면에서 파라다이스의 일곱 메스터 스피리츠가 가진 것과 비슷하게 존재하는 지역 우주의 영을 부여받게 된다. 이것은 수여 아들이 한 구체의 영적 소유권을 받은 뒤에 그러한 세계에 퍼붓는 진리의 영이다. 이 수여된 위로자는 모든 진리 추구자가 아들을 향하도록 늘 끌어당기는 영적 힘이며 그는 그 지역 우주에서 진리가 성격화한 것이다. 이 영은 창조 아들이 본래부터 가진 재산이며 대우주의 주회로들이 파라다이스 신들의 성격 존재에서 유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신성한 본질에서 솟아나온다. 지역주의 회로들 중에서 이제 진리의 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진리의 영은 이제 언제부터 어, 부여되느냐, 이 부분인데, 창조하늘의 진리의 영은 영적 소유권? 이건 이제 완전히 7번 수요를 완전히 마쳤을 때, 진리의 영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리의 성격화라는 부분이 나와요. 진리의 영이 뭔가, 그 진리가 살아있다라는 내용인 건데, 이 진리는 진리의 영의, 우주에서 진리가 성격화한 것이다. 근데 성격화라는 표현이 보통 우리가 퍼스널리제이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서니피케이션인데요. 퍼서니피케이션은 그 신퍼스널리티 이상이 구현되는 거,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퍼서널리제이션 하면은 그 신의 어떤 그 본성이 새롭게 새로운 성격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성격으로 구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이상이, 신적 어떤 개념이 이제 이상이 부여되는 건데, 일단 진리의 형이 퍼서니피케이션 된다. 그러면 이 진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일단 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가 되는 건데,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예를 제가 이제 사울의 변화라는 예를 들었는데, 사울이 이제 다막색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이제 떠나가잖아요. 그 다막색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때 이제 사울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그때는 뭐 쏟아부어진 건 아니지만, 오순절 전이기 때문에, 어떤 미가엘의 어떤 영으로 인해서 아마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진리가 살아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살아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건데, 일단 진리는 그렇게 살아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영들은
이 임퍼서널 영이에요. 모두 이렇게 임퍼서널과 퍼서널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퍼서널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 모두는 다 퍼서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 임퍼서널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고 그런 부분을 이제 임퍼서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진리의 영이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도움을 요청을 해서 나의 살아있는 또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나의 의지를, 나의 의지를 진리형 마음대로 끌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그 어떤 그 임퍼서널 부분을, 명들은 다 임퍼서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왜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 퍼서니피케이션, 진리 성격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임퍼서널이라는 내용을 같이 예를 들은 건데, 이 개념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이제 아들의 그 진리의 영은 이렇게 살아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조 아들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그의 퍼스널 존재는 지역 우주 또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은 공간에 방해받지 않고 기능하며 이 신성한 계심은 창조 아들의 퍼스널러티로부터 파생되지만 신성한 봉사자의 존재 안에 기능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제 계속해서 진리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성령에 대한 부분과 같이 이제 매치를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창조 아들의 그 공간에 대한 제한성이 있는 반면에 그곳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창조 아들이. 진리의 영은 이제 공간에서 다 자유롭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리의 영의 기능이 이제 신성한 봉사자에 이제 집중됐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진리의 영이 이제 활동을 하려면 이 마인드가 이 신성한 봉사자 그 마인드 영의 그 해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은 보편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요. 좀 뒤에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그 영적 수준, 이런 영적 수준이 어느 수준이 돼야만이 진리의 영이 활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 영은 좀 다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은 마인드 영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성한 그 진리의 영은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그러나 우주 어머니 영은 지역 우주의 본부 세계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창조 아들의 영은 아들이 직접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기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 그녀의 퍼스널 영은 그렇지 않다. 신성한 봉사자의 성령은 세빙톤에서 그 퍼스널 존재가 없어지면 기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녀의 영적 계심은 그 우주 본부 세계에 고정된 듯하며 바로 이 사실이 창조 아들의 영으로 하여금 아들이 어디 있든 상관없이 기능하게 만든다. 우주 어머니 영은 자신의 퍼스널 영향, 곧 성령뿐 아니라 진리의 영의 우주 초점이자 중심으로서 행동한다. 좀 이제 이 진리형의 그 퍼스널 기능적 중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는 내용인 건데요. 영적 그 존재, 창조형의, 진리형의 성령의 성령의 그 영적 존재, 저 성령의 창조형이죠. 이 우주본부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본부는 이제 우리 보통 셀링턴이잖아요. 셀링턴에 이제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분은 이제 고정돼 있고, 이제 그 회로를 통해서 아마 이분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고정돼 있어서, 그다음에 진리의 영의 그 기능이 이제, 공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역할을 하신다. 그런 내용인 건데요. 영 활동은 이제 회로를 통해서 하는데, 보통 이제 성령, 또 보조형들이 이제 그 회로를 통해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진리형의 우주의 초점이다, 중심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영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성령, 진리형, 보조형, 지역 우주에서 그 기능한 그 회로들에 대한 영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진리형도
마인드 영의 마인드 영의 역할이 아니고서는 진리 영도 기능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 우주의 초점의 중심이다라면서 그 창조의 영 성령의 그 활동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창조 아들과 어머니인 창조영. 이 두 분은 지역 우주 자녀들의 마인드 자질에 다양하게 이바지한다. 그러나 창조영은 자기가 퍼스널 특권을 받기까지는 마인드를 수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이제 그 퍼스널 특권까지 그 창조영이 퍼스널 특권을 받기까지는 마인드를 수여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런 지역 창조자들의 어떤 그 통치권과는 이제 그 구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지역구지의 그 마인드 자질을 다양하게 육성하는데 이 창조아들이나 창조형이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어머니형의 그 퍼스널 특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그 일장에서 보면은 그 메스터 스피릿의 1차 분출이 있었잖아요. 그 기억을 하시실지 모르겠는데 메스터 스피릿 1차 분출이 바로 이제 그 어머니형이 성격화잖아요. 그거를 해야만이 어머니형의 자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질을 받게 되는데, 그로부터 이제 생명 창조가 시작돼요. 생명의 창조가 시작됐으면 이미 이제, 시작됐으면 마인드 수요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퍼스널 특권을 받기까지는 마인드를 수여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어머니형 창조의 성격화가 이루어진 후에 생명이 창조가 되고, 생명이 창조가 됐으면 당연히 마인드가 수요가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 우주에서 진화를 초월하는 퍼스널러티 소열은 초우주의 마인드 원형에서 생긴 지역 우주 종류를 부여받는다. 진화하는 생명 중에서 인간 및 인간 이하 서열은 마인드에 봉사하는 보조형 종류를 부여받는다. 그 마인드의 그 종류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퍼스널리티 서열에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혜구주의 아들들이나 세라핌 이런 지혜구에 고정된 봉사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그 창조 어머니형의 마인드가 부여가 되고 마인드가 부여가 되고 성령과는 성령 회로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는 이제 초우주의 커스믹 마인드에서 기원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마스터 스피릿의 마인드의 기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어구지 마인드를 이제 부여를 받고, 인간이나 동물 같은 경우에는 보조 마인드형을 수여를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잘, 잘 이해를 하시고 개념 정립을 하고 계시는지 또 넘어가 볼게요. 한절이 일곱 보조 지성령들은 한 지역 우주에서 신성한 봉사자가 창조한 것이다. 이 지성령들은 특징이 비슷하지만 능력이 다양하며 모두가 우주영의 본성을 비슷하게 가진다. 하지만 그들은 도저히 어머니 창조자와 따로 된 퍼스널러티들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일곱 보조자에게 다음 이름이 주어진다. 지혜의 영, 예배의 영, 상담의 영, 지식의 영, 용기의 영, 이해의 영, 그리고 빨리 깨치는 직관의 영이다. 아주 우리 친숙한 일곱 보조 지성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곱 보조 지성령들은 이제 생명 운반자가 생명을 씌우면서 가져오는 건데요. 이제 그 36편에 또 다르게 또 이제 일곱 보조 지성령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애가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이 일곱 보조 지성령들은 신성한 봉사자의 어떤 의식의 한 단계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그 신성한 봉사자의 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신성한 봉사자는 그 어머니 형은 그 지역우주 셀빙턴에 이제 그 존재로서 거기에 이제 고정화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고정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영들을 회로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이제 어 기능을 작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게 되는데 퍼스널리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또 이제 정확하게 그래서 뭐 자유의지를 가져가지고 뭐 이렇게 인간에게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그 보조지성 영들은 어머니 영이 부리는 영들이다 이렇게 간단히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종류는 이렇게 직관, 이해, 용기, 지식, 상단, 예배, 지혜 영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바로 이제 이런 그 영들을 이제 통해서 그 아이의 그 마인드가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여 보좌 앞에서 타는 등불과 같으며 그 선지자는 이것을 환상에서 나타난 상징에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 일곱 보조 지성형들 둘레에 있는 24파수의 자리는 보지 못했다. 이 기록은 두 가지 발표를 혼동했음을 가리키는데 하나는 우주 본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체계 본부에 관한 것이다. 24장로의 자리는 예루셈에 있고 예루셈은 거주하는 너희의 지역 체계의 본부이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한 이유는 제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일단은 이제 이 기록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했는데 이제 그 인용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를 일부 보셔지성령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인용을 했는데 요한이 이 당시에 그 환상으로 봤을 때 일곱 영이 우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보조지성령인 거라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일곱 영이라는 게 이 지역우주에서 일곱 영은 이제 보조지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조 앞에서 타는 등불과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계시록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나부터 해가지고 그러나부터 해서 24파수의 자리는 보지 못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뭐랄까 혼란을 이제 야기시키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요 앞에서는 그 요한의 계시록인데 그 내용을 얘기한 건데 뒤에는 분명히 계시자가 설명한 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설명 자체가 뒤에 내용이랑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좀 자꾸 세밀하게 보시면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인가를 여러 번 이제 되새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게 몇 번을 봤는데도 영문을 아무리 뒤집어 보고 해도 뭐 특별히 번역이 다르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은 그러나부터 보지 못했다. 이 내용은 무시해야 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당시 속기사가 속기를 한 것 같아. 이거는. 이걸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 그러나부터 보지 못했다 내용은 이건 무시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일단 그 사도 요한이 본 내용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일곱 영 부분은 지역우주의 어머니 영의 그 의식 부분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역우주 어머니 영이 가지고 있는 일곱 영이거든요. 예. 말하자면 어머니 영이 중간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제 일곱 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좌 앞에서 타는 등불이다. 그럼 일곱 보좌라는 것은 24장로를 이 보좌라는 게 24장로를 보좌라기보다는 그 뒤에 제가 밑에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이 보좌라는 게 24장로 자리가 이제 보좌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간에 일곱 명의 어떤 가운데에 있는 보좌 자리가 딱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선사장 재판석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활점호를 부르는 거예요. 부활점호를 부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행성이 선민시대가 오잖아요. 뭐 선민시대가 오면 뭐 몇만 년에 걸쳐서 이 선민시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유라시아의 선민시대를 보면은 50만 년 전에 그 행성 영주가 오면서 부활을 점호를 했어요, 그때도. 그리고 또 아담과 이브가 오면서 3만 7천 년 전에 아담과 이브가 오면서 또 제2차 그 부활 점호가 있었어요. 그 세 번째 부활 점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이 있었거든요. 요런 그 역할을 하는 게 천사장 재판석이에요. 그 중간에 그 자리가 있어요. 재판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유라시아에서는 그런 보좌가 있고 이 주변에 또 24장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사탄야 체계 본부에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세븐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이걸 혼동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만 보시면은
이 4.1의 내용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나부터 이거는 사실 어떻게 이게 설명하기가 좀 제가 그렇게밖에 속기사가 이건 잘못했나 이렇게밖에 제가 결론을 못 내렸어요. 다른 거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하나님의 일곱 영 부자 앞에 타는 등불 이 부분은 분리가 돼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어, 사도의 잘못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 그 개념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받아가면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또 끝까지 가볼게요. 그러나 번개와 천둥과 목소리가 지역 체계로 보내는 우주 방송이 보저로부터 나갔다 하는 요한의 기록은 셀빙톤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또한 지역 우주에서 방향을 통제하는 생명 존재를 환상으로 보았는데 그들은 본부 세계에 살아있는 나침판이다. 네바돈에서 이 방향 통제는 셀빙톤의 내 생물이 유지하는데 그들은 우주 전류에 대하여 활동하며 처음에 활동하는 지성형, 곧 직관 보조자, 빨리 이해하는 영에 유능한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짐승이라고 부르는 내 생명 존재에 대한 묘사는 슬프게도 손상되고 말았다. 그들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정교한 형상을 가졌다. 지하구주의 그 회로들 중에서 이제 그 어머니용의 그 성령 회로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한 부분이 또 그거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둥과 번개와 천둥과 목소리 이 부분은 이제 하나의 그 지하구주의 우주 방송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계시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뭐 보좌로부터 나갔다 이 부분도 이제 이 보좌로 나갔다 이 보좌가 누구겠습니까? 이 어머니 영이 보좌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그거 뭐그 그걸 뭐 매치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방송에 대한 부분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방송이라는 거를 담당하고 있는 이 뭡니까? 이 분리통제잖아요. 분리통제. 영이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자들의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거 창조의 영의 물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은 뭐냐면 살아있는 그 나침반이라는 내용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침반이라는 게 그 우주 전류에서 이제 이 나침반이 직관의 영이라든가 이해의 영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생명 존재다. 그래서 이 나침반은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데 뭐 퍼서널리티가 아니에요. 이 나침반은 어, 그렇다고 해서 직관의 영, 이해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동물적인 어떤 그 부분이긴 맞긴 한데, 우리가 그 행성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동물적인 게 아니라 얘는 이 살아있는 나침반은 일단 어떤 물리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설명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일단 살아있는 물리 부분이다라고 보시고 개념을 정리하고, 이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이 살아있는 애진반이 어떤 형상을 가졌는데 아주 그냥 아름답고 정교한 형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역우주로 가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면 아마 볼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향통제라는 거는 그, 뇌 생물이 이제 뇌 생물이 그 방향을 유지하는데, 맞아야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주 전류에 대해 활동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시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침반의 내점은 우주에 국한되며 네바돈 생명의 본래 붙어 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 존재들은 이러한 지향하는 전류에 민감하고 반응하는 신체 단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명 존재의 창조는 우주를 통해서 개별 행성에까지 복사되고 그 세계들의 자력과 함께 동물의 유기체에 있는 다수의 극소형 물체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 방향 세포들은 언제나 남북을 가리킨다. 이처럼 방향 감각은 언제나 우주에 살아있는 존재들 안에 고정되어 있다. 이 감각은 인류가 의식해서 가진 소유물로서 전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이 신체의 감각기관은 이 이야기를 할 무렵에 유란시아에서 처음 관찰되었다. 이 살아있는 나침반, 이 뇌 생명은 그 전류에 아주 민감한 감각 반응을 갖고 있다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애벌레들을 기어가는 거 보면 한 방향으로 쭉 가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이제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어, 그런 그 기능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 동물 그 유기체의 감각이 이렇게 이제 이 내 생명 존재의 어떤 감각기관이 복사가 돼서 이렇게 극소형 물체에 이제 복사가 돼가지고 또 인간에게도 감각기능 전달이 됐고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 감각이 이제 언제나 남북을 방향을 가리키는 감각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관찰이 됐냐 하면은 이 이야기를 시작한 무렵 그 1934, 33년도, 4년도나 5년도 그쯤 될 텐데요. 그때 아마 유라시아에서 이런 신체 감각이 처음 관찰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문가들이 관찰하고 연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 설명할 수는 없고, 근데 이렇게 인간의 그 감각기관이 이렇게 네바던의 그 뇌생명으로부터 복사가 됐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예, 여기까지 지역구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 맞췄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그, 지역구조의 그 세 가지 영회로가 있는데, 이제 진리영, 성령, 마인드, 보조지성령 회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영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창조 아들의 영이고, 성경은 어머니 영의 회로죠. 그 어머니 영의 그리고 이제 마인드도 이제 어머니 영이 가지고 있는 그 회로인데, 기능적으로 약간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진리형 같은 경우는 창조 아들의 진리가 이제 퍼스니피케이션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인간에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건 어떤 에, 기준이 있어요. 그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만 진리형이 활동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성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편적으로, 성령은 이제 어머니 영은 지오고지 본부에 이제 집중이 돼 있고, 이 부분은 물리적 전반적 통제로 제가 이제, 구분을 시켰는데, 왜냐면 어머니 영의 그 혈흔은 이제 물리 부분과 이 마인드 사역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분리를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보조 지성령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저 영들은 퍼스널리티가 아닌 회로로 어, 작용을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퍼스널에 따른 마인드가 있는데 지어부지에 고정된 동사자들은 이제 어, 창조형의 마인드 유형이고, 그다음에 인간 및 동물 같은 경우는 창조형의 보조지성령의 마인드에 따른다. 살아있는 나침반, 내 생명 존재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방향 감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방향 감각, 전류에 반응하는 감각,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 내 생명 존재에서의 더 복사돼서 익혀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 이제 궁금한 거라든가 질문이 있으면, 어, 오디오 오디오 장고에서 여시고, 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길었죠. 길으면서 중간중간에 질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면서도 또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 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을 했는데 괜찮습니까? 반응을 해주셔야지. 어, 그냥 바로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좀 질문을 받고 좀 토론을 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이미주님, 그냥 넘어가죠. 그냥 이건 뭐, 넘어갈까요? 예, 이거는 그냥, 이문수 선생님 질문이라든가 또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제 요 예, 34편 예, 4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요. 예, 4장 11절, 13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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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지막 장의 3편은 예,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설명 좀 더 우리가 해주시면, 유라시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이 나침반 네 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좀, 이 유라시아는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고 음, 진리의 영이나 성령이나 이런 회로들을 내 몸이 타지 않고는 유라시아를 제대로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성, 뭐 자아, 우리 용어 중에는 그 잘 활용해 보면은 우주의 언어가 많이 섞여 있거든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체라는 거는 우리 흔한 얘기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의 내용의 본질을 내 몸과 시킬 수가 있고 또 시켜서 활용해야 되고 음, 또 활용하다 보면 혼이 살아나고 이런 관점을 예시하기도 하고 음. 방향을 일러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너무 중요하게 매체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은 유란시아를 제대로 가꾸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뭐 알려고 해서 알아진 게 아니고 음, 몸이 늙으면은 또 진리의 영이 또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성령에 대한 이해가 늘 바뀌어요. 내 몸의 바뀜의 순서에 따라서 유란시아가 읽혀지는 방법도 달라지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오늘 주제 중에 그 뭐 천둥과 목소리는 저는 이해하기를 음, 그게 바로 회로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늘 우주에는 회로가 다 거미줄 같이 연결돼 있는데 음, 우리 몸에도 회로가 많이 있는데 음, 우리가 몸 공부를 해보면은 몸에 송과체가 있는데 그 송과체가 회로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기지거든요. 우주 음, 기지거든요. 우리 몸 안에 음, 있는데 이걸 이해하다 보면은 유란시아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요.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각자 이제 그 러시아서를 전체적으로 이제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또 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삶 속에서 이제 우리 몸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이 중요한데 그 이 부분과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우리 저기 누구야 성 선생님은 이제 이 34편에서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뭐 영향 느껴지는 바는 어떻습니까? 저는 계속 그냥 들을게요. 예, 들으면서. 예, 예. 그 우리 이미지 선생님도 계속 듣기를 원하시니까 어, 또 다음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번개와 천둥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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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나침반은 아유, 지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역우주 어머니의 영의 봉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하고 가장 이제 좀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도 아주 그림을, 저기 선별을 좀 이렇게 그 오디오를 제작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어, 적절한 그 그림이 뭐가 있을까 많이 고심을 하면서 선택된 그 이미지인데요. 아주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비둘기 영상은 보통 이제 성령의 그 표현을 이제 비둘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기존의 어떤 종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 좀뭐 그런 부분은 좀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거미줄도 아니고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연결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봉사가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 이제 개념은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성한 봉사자는 아들의 일곱째 수여가 있을 때까지 생명을 형성하고 새로운 서열의 존재들을 창조하는 과제에서 창조 아들과 공동 활동하며 이후에
아들이 우주의 완전한 주권자로 승격한 후에 세계에 봉사하고 행성을 진보시키는 계속된 일에서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수여한 영과 함께 계속하여 협력한다. 그래서 이제 영의 그 봉사를 보면은 이제 창조아들과의 합동 사역 부분에서 이제 영의 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생명을 창조하는 시절에는 이제 창조아들과 공동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 지어보지 아들들을 보면은 다 기원이 창조아들과 플러스 창조영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창조아들이 완전한 주권을 획득한 후에 10억 년을 걸쳐서 이제 완전한 주권을 획득을 하시잖아요. 이 창조아들이. 그래 이제 때는 이제 생명 창조는 중지가 된다고 우리가 21편에서 이제 이미 그 개념을 정립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 창조는 중지가 되고 생명들을 이제 그 관리하고 양육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 그, 이 어머니 영은 이 아들, 창조 아들이죠. 미가엘과 또 그 미가엘을 수여한 그 진리의 영과 함께 계속적으로 협력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필사자들은 이런 영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파라다이스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 원하기만 하면 충분히 어, 승리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유라시아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내용입니다. 거주하는 세계에서 생명이 없는 물질로 시작하여 처음에 식물 생명, 다음에 동물 유기체, 그런 다음 인간 존재에 처음 순서를 부여하여 진화로 진보시키는 과제를 시작한다. 초기의 원시 단계로부터 의지 생명 존재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뒤이어 생기는 분배마다 행성 생명의 진화적 잠재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영의 수고는 대체로 7보조자, 곧 약속된 영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들은 진화하는 행성에서 통일하고 조율하는 지성령으로 높은 사상과 영적 이상을 향해 인간 종족들을 인도하려고 늘 연합한다. 이 부분은 행성 진화에 대해서 이제 행성 진화에서 영이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행성 진화에서는 그 마인드가 이제 보조지성령들의 그 활동입니다. 그 보조지성들이 이제 연합해서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연합이 되느냐? 일단 생명 없는 물질, 뭐 움직이지 않는 그냥 물질이겠죠. 뭐 액체이든 액체 덩어리든 고체 덩어리든 일단 이제 영의 호흡이 들어가면 동물 유기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시 인간이 나오고 그 원시 인간에서 그 보조지성의 활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의지생명 인간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높은 사상, 영적 이상으로 인도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의 그 창조의 어머니 영에 대한 부분을 여기 대입을 시킨다면 일단은 뭐 일곱 보조 지성령이 이제 직관의 영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혜 영까지 가는데 그 의지생명 존재들의 보조영 활동 보면은 보통 예배의 영과 지혜의 영의 활동이 이제 물을 읽으면 영적 회로로 어머니 창조의 영 회로로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제 풀어놓은 거고요. 진화하는 인간의 마인드, 순전히 동물적 마인드가 예배 보조자와 지혜 보조자를 받는 능력을 개발할 때 필사 인간은 영이 마인드와 관련하여 베푸는 영의 봉사를 처음 맛본다. 6째와 7째 보조자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마인드가 영적 봉사를 받을 문턱을 넘어서 진화되었음을 가리킨다. 예배 기능과 지혜 기능이 있는 그런 마인드는 즉시 신성한 봉사자의 영적 회로에 포함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뒤에 글로써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진화 인간에서 이제 보조지성령들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동물적 마인드. 우리는 동물적 마인드를 태어날 때부터 동물적 마인드를 어, 지금 현재 시대를 얘기합니다. 동물적 마인드, 인간으로 봤을 때 동물적 마인드를 이제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감정들도 있잖아요. 뭐 슬프고 뭐 기쁘고 뭐 이런 감정들도 이런 마인드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동물적 마인드에 이렇게 직관이라든가 이해, 용기, 상담, 지식, 예배, 지혜 이런 어떤 보조지성들의 역할을 함으로써 점점 인간은 이제 의지적 인간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혜봉사형, 지혜형의 그 회로의 인간이 어떤 그 다다른 이유는 그 다음에 성령회로에 이제 그런 인간은 성령회로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령회로가 이제 기능하는 그 회로로 이제 포함이 된다는 내용인데 이걸로 반대로 제가 반대로 본다면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예배나 지혜형이 기능하지 않은 동물적 마인드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그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예배나 지혜의 영이 포함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근데 또 예배의 영은 없으면서 지혜의 영은 있어? 나 이거는 좀 이거는 왜냐하면 지혜는 어떤 사람은 어 지혜의 영은 있는 것 같아 지혜로운 거긴 한 것 같은데 신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아. 이거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본인이 뭐랄까, 그 영의 활동을 본인 스스로가 뭐랄까,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안에 그 회로 속에는 이제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성령 회로의 어떤 작용이 이제 중지가 되겠죠. 작용이 이제 중지가 됐다기보다는 그 도움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일곱 보조 지성령들은 보통 이제 계속적으로 수시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회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영에 대한 부분과 인간 마인드가 보조 지성령과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인드가 보통 이제 왜 직관, 뭐 이해, 용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심어져 있는 것인가?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인간 마인드는 본래 그것도 따로 있는 거고, 이런 보조 지성령들은 회로로서 거미들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침투고 있다. 내 주변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영회로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인드에게 성령의 봉사가 부여될 때 마인드는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우주의 아버지의 영적 계심, 생각 조절자를 선택할 능력을 가진다. 행성에서 모든 필사자에게 봉사를 베풀기 위하여 수여 아들이 진리의 영을 해방할 때까지 모든 정상의 마인드가 생각 조절자를 받아들이도록 자동으로 준비되지는 않는다. 진리의 영은 신성한 봉사자의 영 존재와 하나가 되어 일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뭉쳐진 영은 진리를 가르치고 인간의 마인드들을 영적으로 깨우치며 상승하는 종족들의 생명 존재의 혼을 북돋아주고 진화 행성에서 사는 민족을 언제나 신성한 운명의 목표인 그들의 파라다이스로 향하도록 이끌기 위해 세계들 위에 맴돌고 있다. 어, 이제 여기에는 뭐 성령, 진리의 영, 조절자, 이 부분이 다 이제, 통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성령의 봉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인간 마인드에, 그다음에 이 조절자를 선택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조절자가 수여되는 그 시기를 우리가 이제 아니, 윌리엄 쉐에서 이제 나오는 설명을 보면은 보통 이제 아이가 그 지혜 영역에 의해서 선과 악의 어떤 부분을 분별을 해가지고 선을 선택을 할 때 그때 바로 이제 조절자가 어, 수여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시기가 이제 만 6살, 6세로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때 이 진리형이라는 것은 이제, 어, 그 수요들이 7번 수요를 완전히 마쳤을 때 진리형을 이제 쏟아지잖아요, 진리형이. 그때는 이제 이 생각 조절자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생각 조절자가 보편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앞에 그 지혜형, 성령의 부여, 이런 데는 그 생각조차 선택 능력을 가진다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세대가 많이 변화가 돼서 아이들이 뭐가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도 잘 분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진리의 옴으로 인해서 많이 보편화가 됐고 또 이제 선조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조상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발전이 돼 간다는 그런 증거인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이지민 선생님이 그 몸 부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DNA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다음 후세대에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이문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런 거를 예를 들다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진리의 영, 그러므로 인해서, 진리의 영이나 성령이 합동으로, 사역이 이루어질 때, 이제 생각 조절자 수요가 이제 보편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생각 조절자 수요가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인간의 혼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깨우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깨우침이 생기면서 이제 파라다이스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글로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예, 현재 우리의 삶,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인간 이면에 나타나는 그 영적인 그 작용들이 되겠습니다. 비록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에 쏟아지지만 이 진리의 영은 활동과 능력 면에서 수요 아들 봉사 전체와 본질을 인간의 퍼스널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 거의 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성령은 인간의 태도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며 사람의 의지, 결정, 협동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조절된다. 그렇기는 해도 성령의 봉사는 신성한 인도에 더 온전히 순종하는 필사자의 내적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진리의 영과 그 성령의 어떤 어, 한계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리의 영은 이제 그 인간 퍼스널리티 수준이 어느 정도 이 도덕적인 수준에 왔느냐에 왔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영이 활동을 합니다. 이제 초반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성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유롭게 작용을 한다면 진리의 영은 그런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느 정도 그, 어, 왜냐면 진리 영 자체가 이제 미가엘의 영이기 때문에 이 미가엘의 역할은 이 퍼스널리티의 퍼스널리티의 진보를, 어, 진보를 뭐랄까, 진보를 발전시키는 역할이거든요. 미가엘의 역할은. 그래서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만이 진리의 영이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인드 자질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의지. 그래서 이 의지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의지라는 거는 무언가를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뭐, 또 선택하고, 또 내가 뭔가 도덕적인 부분에서 뭔가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조절 가능성에 따라서 성령은 좀 더 자유롭게 어, 작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예 구체적으로 신성한 인도에 순종하는 그 인간의 내적상, 그다음에 또 영적 변화의 어떤 효과적인 증가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성령의 활동이라는 것은 그 진리의 영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단 성령은 진리의 영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인간 내면에서 그 인간 마인드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예배 영이 온다는 것은 신을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부분에서 이제 지혜 영이 활동을 하고 이럴 때 이제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과정까 그 수준까지 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어 우주의 어떤 통찰력, 우주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요구하는 아버지의 뜻,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그런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단 진리의 영이 이제 활동을 한다는 건데, 진리의 영은 일단 이 진리의 영은 일단 말씀이 진리가 퍼서니피케이션 된 거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은. 진리의 영.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라는 거는 일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주 아버지의 그 말이 퍼서널라이즈 된 게 영원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의 영은 뭐라자면 어떤 기준으로 둔다면 일단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기록으로 보는 데는 이제 뭐 일반 기독교에서는 어떤 좋은
예로는 이제 성경이 될 수가, 그동안 성경이 될 수 있었고, 또 다른 이 종교계에는 또 그런 어떤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교독 수준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깨닫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불교도 진리가 있잖아요. 깨닫는 것인데, 음, 그런 깨닫는 건데, 일단은, 뭐, 어디까지 제가 왜 가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그 성령의 활동은 진리의 영의 활동을 성취시킨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리의 영 한계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고, 성령은 조금 더, 좀 자유롭다. 이게 이제 마인드 분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는 아버지인 창조 아들의 영이나 어머니인 창조 영의 분리된 부분이나 영의 실체를 직접 소유하지 않는다. 이 봉사는 신비의 감시자가 하는 것처럼 개인 마인드에 생각하는 중심에 접촉하거나 깃들지 않는다. 생각 조절자들은 우주의 아버지의 프리퍼서널 실체가 분명하게 개별화된 것이며 그 마인드의 바로 한 부분으로서 실제로 필사 마인드에 깃든다. 그들은 창조아들과 창조영에 통합된 영들과 늘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 일한다. 지하구주의 그 회로들에 대한 그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뭐 진리의 영, 성령, 그다음에 생각 주돌자, 그 필사 인간에게 그 기능하는 그 세 영들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생각 주도자는 그 인간 안에 거주하고 있어요. 인간 마인드 안에. 이 마인드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에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마인드. 인간 마인드에 거주하고 있고, 진리형이나 성령은 인간 마인드에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회로로서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회로로 연결돼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이 세 영들은 뭐 각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조절자, 진리의 영, 성령이 같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조절자 같은 경우가 그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이제 조절자 아래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신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점차적으로 희미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완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죠. 그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어떤 영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 생각 조절자와 진리의 영과 성령이 같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이래야만이 정상적으로 우주 아버지의 그 여정에서 제, 제 스텝을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정리되는 것과 정리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은 또 뭐 글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알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세관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어, 일단 우리는 이제 내용을 보는 것이니까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성각 조절자가 이제 그 의자버제 프리퍼서널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 프리퍼서널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분도 있고 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한다면 일단은 이제 퍼서널이라는 거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다 아니 퍼서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절자는 이 퍼서널이 아니고 프리퍼서널.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선성격, 또 어떤 분들은 전성격, 뭐 이전 성격. 근데 이게 참, 이게 표현하기가 참, 그러니까 성격이 되기 이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퍼서널은 조절자가 퍼서널이라면 내 안에서 그거는 안 돼. 이거 해야 돼. 그럼 인간의 의지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다행히 이제 그 프리퍼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어, 먼저 중요시합니다. 우주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우주를 중요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조절자는 프리퍼서널이기 때문에 음, 내 의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이제 뭐 조절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이 퍼서널된 조절자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격화된 조절자라고 이제 퍼스널라이징 된 조절자가 또 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 어, 높은 높은 분들이고 어,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
퍼스널라이징 조절자, 성격화된 조절자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때 그 기적 뭐 5천 명을 먹이셨다. 그러면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시간의 제약을 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총 지휘하신 분이 바로 이 성격화된 조절자 한 분인데 그 성격화된 조절자가 하신 건데 이분은 아버지의 직접 대리자예요. 이 성격화된 조절자는. 그래서 이 유라시아 행성에도 이분이 한 분이 성격화된 조절자 한 분이 유라시아 행성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성격화된 조절자를 좀 소개를 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인간 안에는 이렇게 인간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 영적 세력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무한한 영의 우주 딸인 성령, 영원한 아들의 우주 아들이 부어주는 진리의 영,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조절자의 영이 진화하는 필사자 안에 계신 것, 또한 함께하심은 영적 본질과 봉사가 균형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그러한 필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사실을 의식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이제 어, 여기 계신 분은 다 이렇게 이제 의식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믿음을 의식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새 영의 어떤 합동적인 그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어, 표시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연이어서 그 새 영에 대한 어떤 어, 균형적인 봉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영의 봉사가 다 마쳤네요. 요약을 하자면 그 창조아들과 영의 그 합동 사역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시절에 이제 공동 활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지어구제 아들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완전한 주권, 10억 년을 통해서 주권을 획득을 하셨는데 어떤 이제 행성 진보를 위해서 성조영은 아들 진리와 함께 계속된 협력해서 어, 그 지역우주의 그 퍼스널리티들을 발전시킨다. 내용이 있고 또 지역우주 자체도 물질적으로도 많이 진보가 됩니다.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밑에가 일곱 보조 지성령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왔는데요. 생명 없는 물질에서 의지 생명 인간까지 보조 지성령들은 높은 그 의지 생명 존재들을 본사상 또 영적 이상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 진화 인간세에 있는 보조 지성령들이 이제 일곱 보조 지성령들이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지혜원까지 다다른 그 진화 인간은 성령회로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성령회로의 그 어머니 영의 그 봉사활동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성령이 인간 마인드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 일단 지혜의 영,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인데요. 지혜의 영까지 왔을 때는 지혜의 영이 지나서 성령회로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생각 조절자가 이제 수요가 됩니다. 일어났을 때. 그것도 진리영과 성령 합동 사역이 이제 인간 마인드에 끼쳐지고 있고 이 생각 조절자 수요가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 유라시아 같은 경우는 1900년 전에 2000년 되겠습니다. 2000년 정도 되겠습니다. 미가엘이 이제 부활하시면서 예수가 부활하시면서 생각 조절자 수요가 보편화가 됐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면서 보편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혼을 영적으로 깨우치게 된다. 영적으로 깨우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에 대한 세 영들의 활동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진리의 영은 인간의 수용 능력에 따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진화된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성령은 좀 더 진리의 영에 비해서 좀 자유롭고 또 영적 변화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각 조절자, 그 진리의 영, 성령은 항상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어, 지금까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약간 이제 본인이 느꼈던 바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 이미지 선생님 어떻습니까? 내용을 좀 이렇게 어, 좀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이제 아직은 뭐 미숙하다 이렇게 할지라도 몰라도 그래도 이제 오늘 보면서 이런 내용이 좀 머릿속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나눠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저요? 이미주 선생님. 이미주. 아니, 이문수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요. 정말 이민 선생님, 어려워. 내용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 이민 음, 선생님이 그럼 해주세요. 이거 몸적인 부분도, 네. 오늘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저도. 한동안 좀 이렇게 바쁠 격주하셔서 뭐 같이 좀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오늘 용기가 공부한 힘이 좀. 내용이 아주 음,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선 선생님은 이제 어떠세요? 기독교의 진리의 영 속에서 많이 이제 깊이 들어가 있던 분이고 그 성령 부분이 이제 저도 그랬었죠. 성령과 진리의 영의 어떤 분리적인 부분이 좀 여기는 좀 필요하는데 분리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 정돈 좀 할게요, 머리. 지금 에, 머리가 복잡해요. 에? 머리가 아주 복잡해. 왜냐하면 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복잡할 수밖에 없고 아직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 이런 셔츠를 이제 읽어 나가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많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조금씩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흥미로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해서 이 부분을 좀 해봤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과학적, 도덕적, 영적 통찰력의 우주적 반응은 우주 마인드에 내재되어 있으며 모든 내지 생명 존재들에게 부여된다. 삶의 체험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우주 직관을 개발한다. 그것들은 반영적 사고의 자의식 속에서 구성된다. 그런데 유란시아에서 용기 있고 독립적인 우주적 사고의 자질을 기르는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내가 이 내용을 보면서 기쁨이라는 게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럼 아무도 없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영어를 보니까 이 기쁨이라는 게 딜라이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랑 용어 차이가 상당히 큰 그 어떤 용어 차이가 있음을 제가 좀 느꼈는데 사실 이게 유라시아에서는 이 독립적인 우주 사고를 기르는데 아주 최적화된 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이제 16편에 있는 그 저자가 우주 검열자예요.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우주에 대한 어떤 명확한 선에서 명확하게 이제 말하자면 거의 우주 검열이다. 그러면 그 심판, 하여튼 저지적인 심판적인 어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명확한 분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삼위일체의 그 어떤 그,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주 연멸자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독립적인 우주 사고라는 게 뭐냐면 사실 기존에 있는 종교인들을 보면은 항상 이 대리자가 있어요. 신과 나와의 직접적인 어떤 소통을 하는 데서 중간에 항상 끼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끼고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은 독립적인 우주 사고의 그 자질이 개발하는데 좀 느린데, 좀, 그런 그런 부분보다는 내가 이제 독립적인 우주 사고를, 말하자면 우주 통찰력이겠죠. 그거를 개발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즐거워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우리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다 즐거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저기고, 이 삶의 체험을 보면은 이 우주 직관이라는 게 어떤 우주 직관이냐면 바로 인과관계예요, 이제. 사실려고. 보통 인과관계 그러면은 이 과학 분야의 과학에 대한 부분에서 인과관계를 쓰거든요. 진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사실 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그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또 의무
이 선과 악의 선택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건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예배, 이 신성한 하나님과의 신과의 신성한 친교 이런 부분들이 이 삶의 체험에서 이렇게 그 개발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과학적, 도덕적, 영적 통찰력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우주 마인드, 그러니까 우주 마인드에 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생명 존재, 우리 기본 생명력이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개발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개발시키는 데 있어서 즐겁게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자, 이런 내용을 이분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론을 좀 같이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텐데요. 여기까지 이제 녹화는 종료를 하겠습니다.